할렐루야. 서태지가 극찬한 천재 라베 홍자 가수 휘성씨가 있습니다. 그분은 안 되나요라는 노래를 부르며 가요 차트 1위를 차지했고 그가 낸 앨범은 히트를 쳤습니다. 정상에 올랐던 그에게 큰 시련이 찾아와요. 스캔, 루머, 그걸로 인하여 많은 상처를 받습니다. 상처받고 괴로운 상황 속에서 사랑의 실패를 하고 자기 한계를 경험하면서 우울증과 불면증에 사로잡혀 시달림을 받습니다. 오랜 방황을 끝내고 그는 다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가 쓴 책이 그래도 나는 ING. 우리에게는 풍년만 있으면 참 좋겠어요. 그런데 흉년도 찾아와요. 흉년이 오면 우리 모두가 다 힘들어합니다. 살 의미를 망각하고 죽고 싶어요. 지금 우리는 코로나라는 흉년을 맞이해서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우울하고 또 두려움에 사로잡혀 살고 있어요.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갈지 합니다. 요셉은 17살에 노예로 팔려가요. 그리고 모함에 의하여 감옥에 갑니다. 그런데 그 해에 왕인 바로가 꿈을 꿔요. 꿈을 꾸는데 살이 찌고 튼튼한 암소 7마리가 나오는데 조금 있으니까 아주 살도 없고 뼈만 왕성한 7마리가 와서 그 앞에 7마리를 다 잡아먹는 거예요. 참 희한하다. 근데 또 꿈을 꿔요. 이번에는 한 줄기에 무성한 이삭이 나오는데 또 조금 있다가 좋지 않은 이삭 7마리가 나와서 그걸 다 삼켜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는 참 이상한 꿈이구나. 그리고 그 꿈을 해석할 사람을 찾아요. 아무리 찾아도요, 그 꿈을 해석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그 누군가가 감옥에 있는 요셉의 꿈을 해몽한다는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그를 불렀습니다. 야, 내가 이런 꿈을 꿨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꿈이냐? 그때 요셉은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여, 앞으로 7년 동안 대풍년이 올 겁니다. 그리고 풍년이 지난 뒤에는 대흉년이 찾아올 거니 그걸 잘 대비하셔야만 그 흉년의 때를 모면할 수 있습니다. 그러자 수많은 사람들이 와, 저 사람은 신의 감동된 사람이니까 저 사람을 등용해서 풍년과 흉년을 잘 대비하게 해달라고 해가지고 그가 총리가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은요, 하나님이 먼저 풍년을 주셔요. 우리는 이 풍년을 어떻게 살고 있나요? 감사하며 살고 있나요? 전도서 7장 14절에는 형통한 날에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공고한 날에는 생각하라고 했어요. 형통할 때는, 풍년의 때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양하며 살라고 성경은 당부하고 있어요. 요셉은 풍년 기간에 두 아이를 낳습니다. 그 아이의 이름을 므낫세라고 지었어요. 그 뜻은 잊어버림이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 아들을 나에게 주셔서 지난 13년 동안에 있었던 모든 고난과 아픔과 우울을 다 잊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아이를 낳고는 그 이름을 에브라임이라고 불렀어요. 이 말은 창대함입니다. 이제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풍요를 주어 창대하게 해주신 하나님을 찬양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요. 오늘 우리가 풍요롭고 풍년 속에 살고 있다면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야 돼요. 우리는 그 은혜를 모릅니다. 당연한 것으로 살아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눈 깜짝할 새에 세계 강대국이 되었어요. 경제적으로. 여기 고립국이라는 말을 모르는 분들도 꽤 있을 거예요.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요, 산에 가가지고 쥐풀이를 캐먹고 나무 열매를 먹고 밥을 하는데 그 속에 시래기를 넣고 해서 밥을 먹은 적이 바로 엊그제예요. 그 소원이 뭔가 배 터지게 밥 먹는 게 소원이었어요. 그 시절이 엊그제 같은데 지금은 얼마나 우리가 풍요롭고 얼마나 부하여졌나요? 그러면 감사해야죠. 그런데 요즘 그 은혜에 풍년의 때를 살고 계시면서도 감사하며 사는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어리석은 사람은요, 풍년의 때에 허랑방탕하게 삽니다.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망가지는 것은요, 풍년의 때가 아닙니다. 풍년의 때예요. 영적으로도 기도하지 않고요, 깨어있지 못하고 살입니다. 탕자가 아버지에게서 유산을 받아 세상으로 나갑니다. 그 주머니에는 돈이 있었어요. 풍년이란 말입니다. 그때 그는 허랑방탕하게 살기 시작해요. 그 결과는 너무 비참하잖아요. 노아 시대는 어떤가요?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에게 풍요로움을 주었어요. 그러자 많은 사람들은요, 취하고 먹고 마시고 향락에 빠집니다. 그러다가 망한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는 어떤가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풍요로움을 주고 은혜를 주시고 여러분이 감사함을 느끼며 살게 해 주셨다면 모든 영광을 우리 하나님께 올립시다. 풍년의 때에는 감사하며 살아야 돼요. 풍년의 때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는요, 풍년의 때는 기근의 때를 준비하며 살아야 됩니다. 언제까지 계속될 거 아니에요. 언젠가는 또 내리막길이 찾아와요. 그때를 준비하고 사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금 얼마나 영적으로 풍년인가요? 대한민국 목사들만큼 설교 잘하는 목사 나 못 찾아봤어요. 다 설교 잘하고요, 다 훌륭한 분들이 많아요. 한두 명 빼놓고요. 그래서 영적으로도 우리 모두가 다 풍요로움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풍년이 얼마나 갈까요? 지금은 구원받을 만한 때요. 지금 은혜 받을 만한 때인데요. 여러분, 이 풍년의 때에 야곱이처럼 창고를 짓고 쌓아둬야 됩니다. 오늘 이 풍년의 때에 오늘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심령 속에 은혜로 채워야 돼요. 말씀을 늘 묵상하고요, 외우고요,
환난의 때에 성경 보지 못할 때가 올 테니 그때를 대비해서 여러분이 영적으로 풍요로움을 느끼고 간직해야 돼요. 마태복음에 열천의 비유가 나옵니다. 모두가 풍요로웠어요. 은혜를 받았습니다. 등을 준비했어요. 그런데 신랑이 더디오므로 한 명, 두 명 다 잠에 빠져들어갑니다. 그런데 신랑이 왔을 때 미련한 5 처녀는 기름이 없어 낭패를 당합니다. 오늘 여러분 주님이 오실 때에, 아니 흉년이 들 때에 우리는 부끄럼 당하지 않으려면 이걸 잘 준비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풍년의 때를 살고 있다면 우리는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잘 준비하고 흉년을 대비하는 지혜로운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7년 풍년이 끝난 뒤에 흉년이 찾아왔어요. 그런데 이 흉년은요 얼마나 무서웠는지 옛날 7년의 풍년을 다 삼켜버렸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빼앗아가고 빈털터리로 만들어서 죽을 지경에 이르게 만들어요. 여러분, 흉년은요 내 모든 것을 빼앗아갑니다. 그래서 나를 가장 비참하고 불행하게 만들어요. 성경은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7년 대환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7년 대환란이 뭐예요? 영적으로 흉년입니다. 지금 보세요. 우리 주변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형상들이 주님이 예고한 그대로 7년 대흉년, 즉 주님이 오시기 전에 일어날 징조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잖아요. 기근이 옵니다. 또 여러 가지 죽음이 재앙으로 옵니다. 여러분, 이 위기 때에 여러분은 어떻게 살고 있나요? 각지에서 지근이 일어납니다. 재앙이 일어납니다. 코로나가 일어납니다. 지금 카자흐스탄에서는 이것보다 더 무서운 폐렴이 돌고 있다고 해요. 여러분, 육적으로 힘들지만 점점 영적으로 더 힘들어져 가고 있어요. 이러한 것이 결국 예배를 중단하도록 요구를 하고 있잖아요. 영적인 기도까지 함께 오는 거예요. 아모스는 일찍이 이런 예언을 냈어요.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땅에 기근을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고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고 했어요. 지금 물질의 흉년보다도 더 무서운 흉년이 영적인 흉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3만불 시대에 들어가면서 기도가 점점 약해져 갑니다. 모이기를 패하고 있습니다. 점점 우리의 영이 시들시들하고 죽어가고 있어요. 오늘 여러분의 영은 흉년인가요? 흉년인가요? 그런데 이 7년 대환란은요 갈수록 더 무서워요. 갈수록 더 엄청나요. 그 환란이 끝난 뒤에 주님은 우리를 휴거하게 만들고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서 살게 만든다고 했는데 이 흉년의 때를 여러분이 믿음으로 잘 이기고 나가야만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3가지를 부탁합니다. 여러분, 흉년을 이기기 위해서 계시록 3장 17절 이하에 보면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수치 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고 했어요. 즉 우리는 이 흉년의 때에 세 가지를 준비해야 돼요. 믿음입니다. 금보다도 더 귀한 믿음으로 여러분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여러분 이 마지막 때 우리는 성결하게 살아야 돼요. 지금 박원순 시장 문제로 시끄러워요. 그렇게 대단하고 의인한 사람들도요, 성결하지 못하고 무너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마지막 때일수록 우리가 더 깨끗하게 성결하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또 하나는 안약을 사서 바르래요. 볼 것 잘 봐야 돼요. 영적 통찰력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눈에 보이는 것만이 보이는 거 아닙니다. 영적의 세계도 봐야 돼요. 그래서 이 흉년의 때에 여러분들이 믿음을 지키고 성결하게 살고 성령으로 충만해서 잘 이기고 견뎌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흉년의 때는요,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붙잡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욥이라는 사람에게 갑자기 흉년이 찾아왔어요. 동방에서 최고로 갑부였던 그가 하루아침 태풍이 다 몰고 가니까 그 많은 재산을 다 잃어버렸어요. 10명의 자식이 다 죽어버렸어요. 그렇게 건강했던 그의 몸에 악창이 나더니 그를 힘들게 만듭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게도 이런 흉년이 찾아오고 있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거요, 대단한 것 같아도 하나님이 훅 한번 불면 다 사라질 거예요. 그때 욥이 뭐라고 말하네요?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니 가져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 그러니 나는 그분을 찬양하며 살겠다 라고 고백하잖아요. 흉년의 때 여러분 모든 움켜잡고 있는 것들이 여러분에게서 다 사라진다 할지라도 우리는 믿음만은 잊지 말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생의 흉년은요, 암세포보다 더 무서워요. 그래서 내 깊이 스며들고요, 내 주변에 모든 환경이 퍼져가고요, 그래서 제어하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여러분 이 흉년의 때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사단은요, 흉년을 주어 우리에게서 모든 걸 다 앗아갈 수 있어요. 그러나 한 가지만은 여러분에게서 가져갈 수가 없어요. 그게 뭘까요? 믿음입니다. 사단이 물질도 가져갈 수 있고 건강도 가져갈 수 있고 모든 것 다 가져갈 수 있을지라도 여러분 속에 있는 믿음만, 예수 그리스도만은 앗아갈 수 없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마지막 때 버틸 수 있는 게 뭘까요? 믿음 아닌가요? 우리가 믿음마저 잃어버린다면 이 고비를, 이 위기를 어떻게 이기고 설 수 있을까요? 힘들수록 우리의 시선은 코로나가 아닙니다. 문제가 아닙니다. 재앙이 아닙니다. 힘들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줄 믿어요. 여러분 지금 흉년을 겪고 있나요? 그렇지 않으면 흉년을 겪고 있나요? 우리는 흉년이든 풍년이든 하나님을 붙잡고 있어야만 잘 대비하고 준비하고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요셉은 13년의 긴 흉년을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여 이기고 총리의 자리에 올랐어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고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여러분들도 이 마지막 때에 흉년이지만 우리 주님을 바라보면서 이겨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전 세계 KFC 매장에 보면 웃으며 반겨주는 한 노인네가 있어요. 그분은 케넬 샌더슨인데 KFC를 창업한 분이에요. 그는 65세에 이 켄터키집을 엽니다. 그런데 65세의 노인네가 프라이 치킨을 만들었는데 누가 먹나요? 가게가 그걸 하가주나요? 그런데 이 샌더슨 씨는요, 자기가 만든 영양가 있는 그 양념 치킨을 가지고 미국을 돌아다니기 시작합니다. 1008개의 매장에 가서 내가 만든 고기인데 한 번만 팔아주세요. 이 고기 좀 받아주세요. 1008개 업소가 거절을 합니다. 그러나 그는 낙심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1009번째 가게에 갔을 때 그 가게 주인이 할아버지 제가 한번 팔아보겠어요. 받아준 거예요. 1009번째의 가게에서 예스라는 단어를 받고 출발을 했어요. 그런데 그가 얼마 후에 전 세계에 3만 개가 넘는 매장 갖는 바빠가지고 맙니다. 여러분 어떤가요? 지금 힘들다고 앞으로의 인생을 포기할래요? 지금 풍년이라고 이렇게 흥청대고 살 수 있을까요? 앞으로? 오늘 여러분 풍년의 때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흉년의 때를 준비하고 살고요. 흉년의 때는 믿음을 가지고 잘 견디고 이겨서 오늘 우리의 앞길에 주의 은혜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풍년과 흉년을 주관하시는 분은 우리 주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풍년일 때에 찬양하고 감사하고 흉년일 때에 믿음을 가지고 저희들이 이겨나가게 하여 주셔서 마침내 내 인생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세상으로 나갑니다.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축복하심, 풍년의 때에 하나님께 영광을, 그리고 흉년을 준비하고 흉년의 때에는 주님을 붙잡고 믿음으로 이겨서 마침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칭찬받기를 원하는 주의 종들과 가정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